벌써 여러분이 얼굴 뵈면은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는 분이 있고 얼굴이 느글느글 되시는 분이 있고 그러시는데, 좀 웃으면은 근육을 좀 풀면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중남미 국가의 베네수엘라가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세계 한 4위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정말 잘 나가는 국가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한때 세계 경제가 세계 4위였으니까 얼마큼 어마어마한지 알 수 없어요. 돈을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 제일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였어요. 뭐로 돈을 벌어서 그럴까요? 석유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돈을 많이 벌고 국가가 배부르고 국민들이 배부르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이때부터 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소위 자연의 저주다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가가 돈이 많고 백성들이 돈을 풍족하게 쓰니까 백성들이 일 안 하죠. 일 안 해도 석유 퍼서 팔아먹으니까 나라가 부유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하지 않았어요. 국가가 배부르니까 제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일 안 해요. 노동 안 합니다. 힘든 일 안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국가든지 노동력이 좋아야지 나라가 건실을 하잖아요. 농업을 안 해요. 농업 일 안 해요. 힘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 같은 거는 수입해서 돈 있는 거 뭐해? 수입해서 살면 되지. 수입해서 먹고 살아. 일 안 했어. 그러고 보낸 거예요. 자, 석유를 파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석유값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권력층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권력층에서 석유를 독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독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국가에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하면은 좋은데, 그리고 GNP나 GDP가 세계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석유 때문에 국가의 권력층이 석유를 독점하고 그 독점하는 것 때문에 일부 사람들만 잘 살고 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했죠.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거야.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거예요. 물가가 폭등하죠. 전에 있는 대통령이 차베스라는 대통령인데 국민들한테 내가 걱정하지 말 날 대통령을 뽑아주면은 골고루 나눠줄게.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겠습니까? 더 독점했지. 죽었어요.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여러분 세워져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골고루 분배해서 나라 잘 살고 석유 팔아먹어서 우리 잘 살자. 됐나요? 더 최악의 국가의 리더가 됐잖아요. 먹고 살 일이 쉽지 않으니까 세계 최대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잘 사는 나라가. 그리고 국민들 눈치 보면서 미국이 우리를 제재해서 어려운 경제를 만들었다. 반미 선동을 하니까 국민들이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다 이거 안 되나 보다 싶어서 베네수엘라를 급습해서 여러분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에 데려오고 국제법으로 다스리는 체포해서 국제법정에 법정을 세웠다. 이게 지난주 얘기잖아요.
자, 요게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내용이 흐름이 그런 겁니다. 제가 이 그 베네수엘라라는 잘 사는 나라가 망조가 된 이유는 하나예요.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니라 부유해서 망한 거예요. 넉넉해서 망한 거예요. 배불러서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냐? 잘 나갈 때, 복을 받았을 때, 은혜를 줬을 때, 요거 잘 유지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택한 백성은 유리하거나 방황하거나 그리고 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의 사실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구약에는 이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방향이 바다인 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를 들어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해요.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달콤한 빵을 먹을 수는 없어요. 40년의 방황과 어려움을 달 환난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장한 정복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 분배, 땅의 분배를 다하고 그들이 누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할 수 없이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복 시가 끝나면서 사사 시대가 400년이에요. 역사에 보면은 400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막 주셨는데, 여러분, 각각 이 대통령 지도자들이 죄 많이 진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마 엉망이 된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뚜렷한 리더가 없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꼭 리더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왕의 정치 시대, 왕정 정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 영광과 찬미를 받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솔로몬이 잘한 것은 성전을 건축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안에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가 좋을 때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면 좋은데 은혜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요. 그걸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갈라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역사예요. 역사적인 얘기예요. 있었던 사건입니다. 28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남유다의 10대 왕이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이 우시아는 굉장히 웃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은혜 잃어버렸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 좋은데 은혜를 나중에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52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 우시아 왕이 나병으로 죽어요.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남유다가 서서히 몰락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한 국가와 나라더라도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로로 무너질 수는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모릅니다. 남유다가 몰락한 거는 이유를 성경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왜 몰락하느냐? 하나, 종교가 부패한 거예요. 종교가. 여러분 저 보세요. 어느 국가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 국가의 종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가 무너지면 여러분 국가의 위기고, 종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 윤리 이런 거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 안 드렸어요. 성전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렸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렸고 마음에도 없고 마음 영적 상태가 부패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여러분 이 종교가 부패하는 시대가 바로 우시야 왕이 살던 시대고 이렇습니다. 성전 예배가 몰락한 거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종교가 무너지니까 어떤 게 무너지나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 기반, 윤리, 도덕.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하고 질서가 와야 되고, 여러분 사회가 몰락하고 무너지니까 국가의 여러분 기반 문제들이 다 흔들리잖아요. 어금니가 흐른 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국가가 위기가 오면 어떡합니까? 주변 국가들이 저 나라를 우리가 한번 뺏어볼까 이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돼요. 국가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몰락하면 다 몰락하는 거잖아요. 남유다가 몰락하기 시작하니까 신흥 국가가 하나 딱 등단하는데 떠오르는 별을 보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신흥 강국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수르가 어디냐면은 중동 지역의 이라크 지역, 북부 지역, 이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내 나라들이 막 뜨네. 그리고 여러분 주변 국가가 뜨니까 이 큰 대국들이 눈을 살피면서 저 유다를 언제 잡아먹어야 되나, 저 나라를 빼앗으면 더 좋을 텐데, 토지 확보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큰 나라들이 항상 호시탐탐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남유다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풍전도와 같아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이요. 언제 후 불면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언제 꺼질런지 모르는 이 국가의 통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남유다예요. 이제 남유다는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한때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순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안 옵니까? 가정이나 국가나 여러분 넉넉했을 때 감사하고 부유했을 때 감사하고 잘 나갈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감사하는데 그걸 누리려고 죄악을 쓰려고 그러니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고문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이 2조 몇 개가 있어도 셀 수 없는 이 하늘의 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선지자가 되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과 감동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죠.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국가의 위기요 민족의 위기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응답을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면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 있는 사람은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치면은 아이고 아파. 아이고, 반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내 손이 죽어 있으면 때려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저게 뭔 소리인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사야는 안 겁니다.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내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 내가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옵소서. 이사야는 여러분, 민족의 위기,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 종교의 위기, 윤리와 도덕의 위기를 맞이한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내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에 대한 고백이 본문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그게 따라할 거예요.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거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제가 2026년 자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내 생애 최고 한번 전도해 보자 이렇게 선포하고 지금 한 해를 열고 있습니다. 근데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게 뭔 소린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성공은 반응이거든요. 저는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전도하자. 전도의 인생을 걸자.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2026년 최고로 그동안에 몇 명을 전도하고 영혼 사랑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올 2026년에는 다 접고 전도하세요. 내 생에 한번 최고로 전도합시다. 네, 그래서 올해 2026년 10월 18일은 주일일 날이거든요. 주일은 그때 여러분이 1년 통틀어서 모이는 하루를 전도 축제로 삼아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7시 30분, 9시 30분, 11시, 2시, 4시, 6시, 8시 7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날은 지금부터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약속하는 거 전부 다 취소하시고 그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셔야 돼요. 1부부터 7부까지 다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다고 해결될 일 아니에요. 그날은 온통 그래서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간식도 주고 돈은 못 줘요. 그날 하루는 약속 취소하고 어디 가는 거 전부 다 취소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생각하시고 투자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서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전도를 점검할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 주 10월 25일 날은 그동안에 1년 동안 여러분이 전도한 거 전도 시상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상식에 전도 제일 많이 한 분은 승용차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선포해요. 승용차 드려요. 1등 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1등 하시는 분 그날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키 드리면 바로 시동 걸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한 서너 번 했는데 3명 정도가 지금 경쟁이야. 2등은 300만 원짜리 대형 TV 드립니다. 3등도 냉장고, 대형 냉장고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최고의 메이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드릴 거예요. 정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상위 순위에 있는 분들 풍성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오래 살리자. 여러분, 교회 앉을 자리가 없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도 자경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를 포함한 모든 그 성도들이 대상이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저는 꿈에도 소원이지 성령차를 내가 가져가기를 원해요. 나도 할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떤 권사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지난주에 이 동네 그동안에 이 월곡동의 대표적인 왕언니들 있잖아요. 왕언니 7분 다 약속해 놨어요. 그 애들 다 데려올 거야, 내가. 교회 등록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1등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나는 내가 그 가지면은 저희 집 사람을 선물로 줄 거예요, 신방하라고. 내가 그거 가지고 팔아먹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하고 생각이 달라. 부교육자들 무한 경쟁입니다. 부목사님 혹은 뭐 전사님들 예배가 없어요. 전도해야 돼, 전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장로님들 전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직임받고 몇 명 전도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올해는 하셔야 돼. 올해는 하셔야 돼.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 전도하셔야 돼. 그리고 각 교육부에서는 모든 포커스를, 모든 이 초점을 전도에 맞춰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만약에 왔어요. 새 가족이 되시는 분들도 새 가족이 만약에 한 40명, 50명 전도했어요. 그래서 2등이 됐든 3등이 됐어. 바로 선물 드릴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서 누구 하나 혜택이나 이런 거 없어요. 무한 경쟁하자. 네? 한번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경쟁자입니다. 무한 경쟁에 무한. 자, 전도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전도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 지금 전도해서 부흥되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새싹부 어린이만 5,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최근에 부흥돼가지고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돼. 새싹 어린이만 5,000명이야.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살아 있겠어요, 그죠? 새싹부 어린이가 5,000명 나오면 그 부모님들은 요즘에 아이들의 다 눈이 멀었잖아요. 교회가 막 젊은이들을 들끓어. 그 사회가 건강해지잖아요. 그 지역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어떤 교파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부흥되고 건강하게 부흥되는 교회를 갈 거예요. 가서 배울 거예요. 저는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는데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걸 저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 그러잖아요. 그 쥐뿔이 뭔지 모르겠어요. 쥐의 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모르면 배워야지. 전도하는 교회에서 배워야지. 그죠?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고착화되는 거 여러분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되시는 분하고 제가 제가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새싹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가라.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교회는 방문할 때 제가 광고할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에 가시는 분은 가자고요. 가서 무릎 꿇고 가서 배우자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았으며 영혼 살리는 일은 어떻게 하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한번 가서 현장에서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물 안에 지금 대답하시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요. 우물 안에 깨구리. 사투리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여러분, 뭘 아는 체 하시면 안 돼. 사람은 꾸준하게 배우려는 자세 가서 배워야지.
맨날 옛날 고리적 얘기만 하는 거야. 옛날에는 잘 되는.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하는 거지. 그게 굳어버려서 옛날에 대한 생각이 굳어서 그래. 그런 발전을 안 해. 변화가 되지도 않고. 또 하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새 가족을 만약에 전도해요. 그러면은 한 번 데려온 거를 전도로 안 취급할 거예요. 4번. 몇 번이라고요? 4번. 공예배, 새벽이나 수요일날이나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을 통틀어서 모든 집회 공예배 4번 출석하면은 그 사람은 전도했다 이렇게 취급할 겁니다. 다 면밀히 여러분 그 사무실에 정리할 거예요. 그러나 구역 예배나 기관 예배에 참석한 거는 그거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전도 대상자는 써서 내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할 사람 대상자 쓰잖아요. 그러면 한 30명 쓰고 한 번도 전도 안 해. 이게 형식적이라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마치 딴 데 가서는 30명 전도한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 정말 내가 복음을 한번 1년에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누구까지 포함하냐면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다녔어. 그러면 그분을 새신자로 취급해서 인원에 여러분 체크할 거예요. 그다음에 1층과 8층까지 각종 로비나 1층 특별에는요 대형 게시판, 전도 게시판을 만들어요. 전도 온도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명을 전도했어. 그러면 암흑에 10명의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누구는 30명이다. 1년 내내 점점 올라가요. 어떤 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1년 내내 기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별 잘 들으세요. 제가 작년 연말에 성탄 트리를 준비해서 지역 문화를 바꾸고 또 포토샵을 만들어서 지역 동네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알리거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한방 카페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보자 하는 해서 성탄 트리 할 때 어느 기관이 1등 했습니까? 어느 기관이 1등 했어요? 벌써 잊어버리셨네. 우리 해보자는 얘기예요. 전도 여러분 대형 온도계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그림을 딱 해서 만약에 몇년 전도에 그러면 몇년 전도에는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10명, 10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남전도에 뭐 2남전도에 1남전도에는 전도한 숫자가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전도를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 온도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요거는 해석이 달라요. 기관에서 만약에 온도가 가장 많이 해서 그 기관이 전도를 가져 그러면은 특별상 순위가 간다. 그렇게 해서 무한 전도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가 본래 계획은 내년 8월에 완공해서 입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거기에 사활을 걸고 저와 여러분 이거 교회 1m도 안 되는 교회 옆에 여러분 붙었다고 하는 이 청년 주택 아파트는 하나님 복음 전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면 앞에부터 이 사이드 뒤에 문 주차장까지 다 파트별로 부스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교적 목회자들 출근하면 사무실에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거기로 출근하는 거. 나도 그렇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옆에 계신 사람한테 한번 전도해보자. 2026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전도해보자. 내가 건강이 어떻든 젊음이 어떻든 바쁘든 분주하든 내가 어떻든 여러분 한 번은 죽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의미 있는 일 한 번은 해봐야 되잖아 이거.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내가 목회자 직분, 장로 직분 가지고 뭐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도 누구 하나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그죠? 해보자는 얘기 올해. 아멘이십니까? 한번 영혼 살리는 해보자.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의 귀에 달달한 게 영혼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보세요. 옆에 계시면 인사하세요. 성령차는 내 거다. 무한 경쟁을 갖고 전도하자고요. 먼 훗날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 마무리 지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옛날에 나는 그때까지는 전도도 잘 안 하고 가정도 영적으로 돌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 최 목사 그 양반 교인들 들들들 뽑고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전도 35명 했네. 야,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전도 제일 많이 했구나. 그래도 내가 보람이 있는 일 해서 영혼 살리는 해서 그 35명 중에서 권사가 3명 나오고 장로가 한 사람이 나오고 아멘을 안 해도 여러분 되고, 그 역사를 여러분이 쓰셔야 되잖아요. 교회 부흥 안 되는데 왜 원망하세요? 여러분이 안 하는데 누굴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한 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부흥을 이뤄서 여러분이 영혼이 복을 받고 가정이 형통하고 교회가 부흥이다,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암중앙교회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2026년 내 생에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복음 전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